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죄를 굽어 보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들에게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약의 길에서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저희도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단순히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어느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물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은요 1절은 사죄의 은혜, 2절은 대속의 은혜, 4절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이전에도 사랑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통해 숨질 때까지 주의 은혜와 덕을 기리며 전하며 살겠다는 소명과 충성의 찬양입니다. 이 곡을 지은 윌리엄 랄프 페데스톤이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27살에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회개하고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후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는 고백의 찬송시를 오늘 315장에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셨더라도 그 이전보다 오늘, 내일의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하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기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품성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전보다 더 목소리로만 합니다.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돋보기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해주십시오. 찾으신 줄 알고. 신약 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27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교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은 각처에서 이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율자인데 또 헬라인을 믿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높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수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억지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전에 성을 일으켜 4,4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기꺼이 말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은 지금 이렇게 4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6개월 제자 양육 마쳤고, 두 번째로 성경이 읽어지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예배 안내위원입니다. 봉헌위원 11월 달에 조영수 성도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달입니다. 1년 마무리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한 해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오늘 다대중앙교회 임직식이 있어 다녀옵니다. 조혜진 교육사와 함께하는 성경여행 오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암송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대표 기도를 안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표 기도하지 않고 전체가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변의 아픈 한우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저들을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마음을 아시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와 가정사역. 사랑하는 가족. 건강하고 관계도 내 것인 줄 알고 싸우고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믿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을 통해서 운동한 가족계를 이루게 하여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자, 2. 가족들이 함께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됨의 기쁨을 주시고 존중과 존중, 이해와 용납,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먹는 어둠의 모든 도모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대통령이 고레스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 안보, 대미 통상, 중앙 미군 방위, 한국 경제와 산업, 민생 안정 등 산적한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문제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지원을 찾아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부와 대학과 우리 기업이 때를 놓치지 않고 힘을 합쳐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 기술 등 전략 분야를 지키게 하소서. 구수한 문제들이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미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3. 교회와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품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어성경의 읽어짐에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4.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예배의 모양과 순서, 장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25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출산, 이사, 물질의 쟁질, 부동산 매매, 직장에서의 분발, 개인 사업의 부흥, 성장 등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응답받을 때 올바른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2일에 황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무균실에서 이식적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혈액형이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장을 제공하시는 주세입 사모에게는 담대함과 집에서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2명의 아이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어 절제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모든 치료 과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이 의미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장문 실력, 한 사람의 웅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되는 시간임을 알고, 비록 목사 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시고 받아들이고, 혹시 내 말하는 것 같아 서운해할지라도 사람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또 어리석은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습 다 감추시고 듣는 자의 귀를, 능력을 크게 확대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나중에 예배 후에, 동호기도 후에 우리 김은주 목사님 축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게 노래 가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슬픈 예감은요,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 하냐면,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제자들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바울이 사역했던 바로 이방 땅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더러 배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거든. 근데 바울이 진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야고보 의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딱 본문을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을 때 하고 너무 흡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안 가기를 원했건만 제자들이.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조선시대 때 이제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갔었거든요. 이 프랑스 선교사님, 프랑스 신부님에 의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의 갖고 있던 평등 사상,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타파에 대해서 이 신부님들이 계속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성도들이 이게 그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하다 보니까 기득권 양반들한테 이 양반과 천민의 이 계급 타파가 이게 자꾸 소리가 들리니까 양반은 듣기 싫은 거야. 더 큰 문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한 거, 이게 또 유교 문화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부모와 조상에 대한 큰 예가 제사인데, 요것마저도 새로운 무슨 예수교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같으니까 양반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 명례방 사건이 처음으로 이렇게 터지고 시내 박해, 을묘 박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마지막 7번째 이제 병인 박해까지 천주교 박해 너무나도 심했어요. 3,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요, 천주교인들이 죽고 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천주교 박해. 근데 오늘 모습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도 오해가 너무 큰 건데, 바울이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사실 팩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게 복음인데,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울은 절대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이방 성교, 그 땅에 맞는 성교를 했을 뿐인데,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절대시하고 율법의 수요자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인 이 모세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에 바울이 무시하고 전례를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고 사역하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일러바쳤어요. 바울 저 사람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한테 할례를 치러야 이 아이가, 이 백성이 진짜 하나님하고의 완전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바치. 바울이 그게 싫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요 지도에 있는 대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이 아닌 터키나 그리스 지역으로 갈 때는요, 강도와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동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토로한 부분이 성경 기재에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남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문제 중에 위험을 이제 단어 아니어도 어느 부분에서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다 대충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을 고비를 한 곳이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루스드라. 보이세요? 루스드라 여기. 예.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은 줄 알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놨더니 죽지는 않고, 웃긴 게 죽을 뻔한 곳에 다시 바울이 들어가는 장면도 있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바울이 또 어디서 죽을 뻔했냐면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사건이 28장에 있어요. 이 멜리데가 어디냐면 이 빨간 거 돼 있죠, 그죠? 예. 탁 점 하나 찍어놨는데 한 인구가 한 3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섬입니다. 오늘날 여기 어디냐면 몰타라는 섬 들어보셨어요? 예, 몰타가 멜리데. 예. 여기서 바울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독사에게 몰렸으나 다행히 헤롯이 죽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죽게 돼. 죽을 뻔한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루스드라 성에서 죽을 뻔했죠.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물려 죽을 뻔했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자기 고향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의 육체 동생 야고보가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 또 죽을 뻔한 사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오해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제가 오해를 넘어선 사랑. 예. 지난주 내용을 잠시 리마인드를 하자면요. 바울이 가장 이방적인 사고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지키지 말라니 너희한테 맞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일부 소견이 좁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일러.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있진 않지만 가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거 다 물리치고 아니다. 내가 가서 오해가 났으니 팩트로 바꿔서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서 자기도 할 말 많았어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한 적 없고 저렇게 얘기한 사람들 루머입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지금 당신 말고 4명이 더 서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 서원하려고 하는 그 비용까지 네가 다 대납해서 같이 서원을 하고 회개를 하라. 이렇게 지난주에 했는데 바울이 이 회개하고 이런 거는요. 용서를 구하는 건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 육체의 동생 야고보의 건의에 대항할 수 없어서
바울이요. 네. 의장님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오해를 넘어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서원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요. 바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용서를 구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 유대인들이 참,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터키랑 싸운데 보면 이 사람들은요, 싸움을 끝낼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큰 일을 치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하고 똑같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7,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거짓말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절대로 바울이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서 가르친 적이 없죠. 절대로 바울이 아시잖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거나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그냥 그 땅에 만나. 로만 카톨릭도요. 조선의 그 제사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진지하게 너무 가족적이고 너무 우회에 있으니까 로만 카톨릭도요. 조선의 제사 문제를 1933년도에 특별법으로 허락해 줬어요. 물론 우리 개신교하고 별개의 일이지만 그만큼 토착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땅의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인종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할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도요, 천국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간다. 교회 다니면서 몸만 교회 다니고 행동은 개차반이로 하면 저라도 천국 갈라 하는 그 올라갈 때 내가 저라도 끄집어내, 옷 잡고 끄집어내. 바울이 그랬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 믿어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 얘기를 했으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29절, 3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온송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에 전부다. 또 예수님 때가 아주 죽이려. 로마의 군인 이 천부장은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장군 천부장은 쉽게 얘기하면 설명하기 이해하기 쉽도록 1000명의 군인을 거둔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대장급 군대 대대장. 사실 이 로마 군인들 특히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고 나서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유대 지도자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한번 당했던 걸 기억하고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나서. 아니, 같은 유대인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나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사실은. 근데 식민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끼리 싸우면 조선인끼리 안 말려고 일본 순사가 말렸듯이 똑같은 거예요. 로마 천부장이, 로마 군대 장관이 지금, 장군이 지금 이 일을 진압하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따져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을 죽일라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몰라요. 왜 죽이려 하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사실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데려가서 근데 아니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는 그 찰나에도 벌써 바울은 두드러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사실 같은 민족이면 같은 지역 사람이면 같은 교인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은 종교,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구심점은 예수인데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바울이 죽게 됐어요. 웃기는 게 그걸 남의 나라 사람이 지금 중재하고 해결하는. 우스운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부끄럽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좀 쪽팔립니다. 내 일을 넘이 와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게 맞아요? 내 가정의 일을? 안 되죠. 그죠? 네. 37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천부장, 로마 시민권 가진 이 군대 장군이,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능력자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37절부터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불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데 바울은 37절에 헬라 말을 안 하냐.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하거든요. 바울은 헬라어까지도 같이 해서 천부장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 시민들 말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변호하고 내가 지금 어찌된 일인가를 변호하려면 천부장의 언어로 해줘야 돼요. 바울은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강의가 있는데 강의가요,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도 잘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 말도 잘하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 학자뿐만 아니라 서울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언어도 잘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천부장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얘기를 했죠. 네가 이전에 4,000명 거느리고 애굽인 자객 4,000명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야. 여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으로 지금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또 헷갈리실라 처음으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거든. 더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갈 때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갔다는 얘기가 38절입니다. 바울이요, 고향이 유대 땅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 루스드라, 아까 이 지도 위에 루스드라 옆에 더베 밑에 보면 옆에 다소라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고향은 다소 사람. 여기 땅에 사람이니까 내가 유대인,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인 말도 잘하고 내가 율법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천부장에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나를 변호하고 변명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누구한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22장에 이렇게 진행돼요. 22장에 뭐라 되냐면, 부형들아, 나의 지인들아, 나를 아는 사람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은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예수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강력한 빛을 받아서 지금도 전폐하고 눈도 못 뜨고 그렇게 죽을 판이었는데 나를 이끌어간 무언가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였다.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장 7절을 한번, 2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장 7절 시작. 내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시니라. 나와 내게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그러고 나서 개가 천선되어져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렇게 진행된 거.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지금까지 이사야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문 듣는데 네가 가서 증언을 하라.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네. 화가 많이 났어요. 처음에는 말을 조금 하다가 바울이 화가 많이 나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이렇게 날립니다. 23절 한번 말씀 보세요. 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이에 대해 떠드느니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예. 결국 천부장도요, 바울을 이해 못하고 바울을 채찍질하고. 바울이 항변하죠.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예? 몰랐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는지 몰랐어. 26절부터 29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도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여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싸워가지고 두 사람 경찰서 연행했는데 이 경찰이 순사가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인 줄 알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돼. 고상. 바울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그때는 이중국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 천부장이 로마 사람을 때렸으니까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처음엔 천부장이 유대인과 유대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의 말을 차근차근 듣고 보니 유대인과 로마 사람의 문제. 바울이 이렇게 오해되고 이렇게 꼬이는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라 싶지만 바울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시기와 여기는 분명히 질투가 있어요. 안 겪어도 되는 일을 겪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특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분명하게 일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이슈라는 건 터지게. 근데 그 문제가 터지면 두 쪽, 세 쪽 갈라지는데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하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달라서 나와 뭉치는지 아니면 이해 관계 때문에 뭉치. 오늘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이렇게 돼요. 같은 공동체 안에도 다문화가 있는 사람이면 다문화 사람끼리 뭉치겠죠.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뭉치겠죠. 그런데 그걸로는 해결. 본질적인 거는요. 본질적인 거.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이 문제는 들어가는 본질의 문제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문제 중에 지금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모세 율법이 있죠. 할례는 있는데 권위는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싸워야 되는데 전혀 비본질적으로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일도 가장 본질적인 걸로 싸우십니까? 아니면 나와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싸우십니까? 이건 큰일인 거예요. 선, 정의, 공의, 바름 이걸로 싸워야 되지 내가 저 사람하고 손잡으면 내가 앞으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내가 소장이 돼?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불의하더라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천부장처럼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 때리게 돼요.
본질이 뭐예요? 착함이지, 바름이지, 정이죠. 집에서도 큰아들, 작은아들이 싸우면 엄마는 누구 편 들어야 돼? 큰아들 편 들어야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선택인데, 바르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아들 편을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본질,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분 편 드시고, 또 자녀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할 그런 상황이면 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자녀 편을 드세요. 특히 그 재산 가지고 부모를 잘 섬길 자녀를 섬겨요. 천부장은 큰일 날 뻔했어요. 바울을 죽일 뻔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죽일 사람이 아니고 더더구나 로마 사람이었어요. 진짜 내가 선택한 게 늦게나마 불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언가의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갈등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굶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본질을 찾으라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본질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롭고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화해시키고 평화시키실 분입니다. 예수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때문이라면 하나도, 둘도 양보하시죠. 조선시대 때 진사참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 장로님 중. 마산에서 사역하셨던 기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진사참배 하라는 걸 거역하는 바람에 목숨까지도 잃게 됐어요. 만약에 목숨이 아까워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했더라면 오늘날 성경책에, 오늘날 많은 책 속에 많은 사람의 입에, 그리고 심지어 그 후손들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주는 지금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장신대에서 신학교 교수님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는지. 조상한 사람. 내가 바른 길, 선한 길을 갔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죽지만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은 많은 사람의 자랑거리로 살 수 있어요. 한순간에 선택이 옛날에는 10년을 좌우했지만 요즘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잘 선택하시고 잘 받아들여서 본질, 예수님 아니면 다 양보하시고, 예수님 본질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면 그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박해받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유익을 위해 이해관계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라면 본질 말고 외에는 그 모든 것을 양보하되,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대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지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가지고 싶은 거 또 얻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근데 정당하게 올바르게 그것들을 가지게 하시고 불이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악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지면 그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물질 우상, 자녀 우상, 권력 우상. 아버지 하나님. 그 공부 많이 하고 능력 많은 바울, 언어 천재, 율법 천재, 이 바울이 뭐가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아서 맨발로 저 이방 땅에 가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그렇게 살다 갔을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몇 번이나 돌에 맞아 죽고 다시 그 돌에 맞아 죽은 그 성에 또 들어가. 심지어 지금 자기들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 같은 민족에게 지금 죽을 판이었습니다. 때로는 독사함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산에 있는 강도들을 만나고, 강 건너다가 물에 휘말려서 죽고. 왜 그렇게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한번 대입합니다. 우리는 순간 뭐 하나 삐끗하면 식은땀이 나고 숨이 꽉 막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입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가 아픈데요. 숨이 팍팍 막혀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적용하고 나는 적용하는. 숨이 팍팍 막혀가서 한숨 쉬고 볼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쪼달리면서 살았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주는 거 마시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어저께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보다 이 시간 이후로 믿는 하나님이 더 진실되고 더 복되고 더 참된 그런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 외에 예수님 말고는 다 양보하지만 예수님 이 본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과 돈과도 권력과도 질병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김의 꿈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예물이 흘러가서 저희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마중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다는 마음으로 아깝게 여기지만 귀하게 여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한 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는 드릴 수 있고 어떤 이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지만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드리는 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오늘도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사회적 약자,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독거노인, 또 팔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는 장애인, 또 거동을 못해서 병원에 있는 자들, 망망대해 원양어선의 그 가판 위에서 하나님 찬양을 엎조리는 그 누군가의 입술에서 동일한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회에 많은 소외된 자들은 제대로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매일매일 신방하셔서 친구가 되시고 엄마, 아빠, 형님, 누나, 동생이 되어주셔서 외롭고 지친 마음, 소외된 마음을 주님 순간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모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꿈이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와 또 성도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하는 일들과 꿈 있는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우리 김인규 목사님 올해
연세가 85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지금, 아프리카 어디, 우간다. 우간다, 지금 거기서 땅끝 성교회 후원 받고 또 여러 분들 후원하여서,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하고, 85세에 넘은 나라가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야, 우리 김웅기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내 사모님. 야, 우리 40일 전에 시사를 같이 한번 했는데, 저는 가신 줄 알았어요. 우간다에 가시, 이제 언제 가십니까? 11월 11일 잡고 있습니다. 언제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오셔야죠, 한국에. 한 3개월 좀 예정하고 가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거기, 우간다, 거기 잘 마무리하고, 요새는 한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해 주셔서